첫 끝발이 개끝발이라는 말이 있어요. 이걸 사용하신 분들은 도박을 좀 하신 분이라고 좀 생각이 되는데, 보통 화투를 칠 때 많이 이 말을 하더라고요. 근데 끝발이라는 말을 이 표준 국어 사전을 찾아보니까 노름 따위에서 좋은 끝수가 잇따라 나오는 기세라고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첫 끝발이라는 말은 처음 시작이 좋았다, 처음 나온 패가 좋았다, 화투를 치는 계속 좋은 패가 나온다라는 그런 뜻인 거죠. 근데 이 개끝발이라는 말은 반대인 거예요. 처음 패는 좋았지만 끝이 안 좋다. 처음엔 땄는데 나중에 다 잃었다라는 뜻으로 사용됩니다. 그래서 이 첫 끝발이 개끝발이라는 말은요, 처음엔 좋았지만 나중에는 안 좋았다는 말로 사용돼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이 이러했습니다. 이스라엘은 나라의 시작은 아주 좋았어요. 계속되는 인간의 실패 가운데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나라, 선택하신 백성이 바로 이스라엘이었거든요. 태초에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인간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인간을 위해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죠. 그리고 그곳에서, 그러니까 인간이 살기에 가장 좋은 공간을 만드시고 그곳에다가 인간을 두시고 인간을 살게 하셨어요. 그리고 사람과 함께 하고 싶어서 계속 함께 계시고 사람과 대화를 나누면서 그렇게 살아가셨어요. 근데 문제가 발생하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습니다. 신이 되고자, 또 신이 되고 싶어서,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고 싶어서 그 열매를 따먹게 되죠. 그로 인해서 이들은 태초의 인간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의 사랑은 쉽게 끝나지 않아요. 쉽게 사라지지 않습니다. 비록 에덴 동산에서는 쫓겨나게 되지만 하나님이 그들과 계속 소통하시고요, 그들을 보호하십니다. 그래서 땅에서 계속 살게 하고 그들의 후손들은 계속 번성하게 돼요. 근데 시간이 흐를수록 점점 하나님을 떠나 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약한 자들을 괴롭히고 탈취하고 폭력을 일삼고 죽이는 일까지 발생해요. 하나님 따르는 자들이 점점 줄어듭니다. 그리고 그렇지 않은 자들,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자들이 점점 늘어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 하나님을 따르는 의인들이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우상을 숭배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에 의해서 결국 죽임을 당하기도 하고 핍박을 당하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홍수로 심판하시고 다시 새로운 세상을 만드시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이대로 두었다가는 그나마 남아있는 의인들마저 다 사라질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당대의 의인이었던 노아와 그의 가족들만 남겨두고 모두 홍수로 심판하시는 것이죠. 아마도 그때 당시 노아를 제외한 나머지 사람들은 다 의의 길이 아니라 악인의 길을 갔던 걸로 보여져요. 그렇게 세상이 다시 시작이 됩니다. 인간은 실패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배신했지만 하나님은 그 인간을 버리거나 포기하지 않으세요. 새로운 인종을 만들 수 있었거든요. 새로운 인류를 만드실 수 있으셨어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요, 노아를 통해서 다시 새로운 나라를 꿈꾸신 거죠. 그런데 인간이 또 실패합니다. 이전에 했던 것을 또다시 반복해요. 또다시 음란에 빠지고 약한 자를 괴롭히고 가난한 자를 괴롭히고 약탈하고 탈취하고 폭력을 일삼고 우상에 빠져 살아가는 일들이 또다시 발생합니다. 그리고 이때에도 이 사람들이 또다시 신이 되려고 해요. 그래서 바벨탑을 쌓아서 그 계단을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스스로 신이 되려고 했고 그 계단을 통해서 신을 만나서 마음대로 조종하려고 하죠. 그래서 결국 하나님은요, 그런 바벨탑을 무너뜨리고 언어를 혼잡케 하시고 흩어버리시죠. 하나님께서 너무나 사랑했던 그 인간이 하나님의 사람처럼 살지 않기 때문에 결국 흩어버리신 거죠. 여기까지가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 이야기입니다. 그럼 12장에 누가 나오죠? 아자로 시작합니다. 다 알고 있지만 일부러 얘기 안 하는 거라고 생각하면 아자로 시작하는 아버지가 아니고 아브라함입니다. 12장에서 아브라함이 나와요. 근데 아브라함이 뭐의 시작이죠? 이스라엘의 시작입니다. 이스라엘 조상이에요. 12장에 이제 모든 인류가 실패하는 가운데 나온 것이 이스라엘 조상인 아브라함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이렇게 시작된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인류가 실패했고 계속 실패한 상황 가운데 선택된 백성이 이스라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인류를 대표해서 선택받은 백성. 모든 인류는 실패했지만 다시 새롭게 선택받은 백성이 바로 이스라엘이라는 거죠. 이스라엘은 약한 자 중에 약한 자였고요, 가난한 중에 가난한 자, 작은 자 중에 작은 자였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선택했습니다. 자신들처럼 약한 자를 보았을 때 도와주라고, 자신처럼 가난한 자를 보았을 때 도와주라고 이스라엘을 선택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시작이었던 그 조상 아브라함을 어떻게 하냐면 이방인으로 나그네로 살아가게 하세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아무도 없는 곳에 가서 나그네로 살아가도록 하세요. 왜냐하면 이제 이 민족들은 앞으로 나그네를 품어야 하거든요. 이방인을 품고 살아가야 하기 때문에, 소외된 자들을 품어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이스라엘 시작인 그 아브라함을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나그네로 살아가게 하시는 거죠. 그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은 이제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그 조상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수많은 훈련을 받아야 했습니다. 이스라엘 시작인 아브라함은 수십 년 동안 믿음의 훈련을 받아야 했어요. 아들이 없음을 통해서, 그리고 계속되는 그 떠돌이 생활을 통해서 수많은 훈련을 받아야 했고,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수많은 훈련을 받아야 했어요. 그리고 그들의 후손도 역시 이스라엘 자손이 되기 때문에 그들도 역시 훈련을 받아야 했습니다. 이삭도 나그네 삶을 살고, 야곱도 그렇죠. 야곱도 타국 땅에서 아무도 없는 곳에서 나그네로 이방인으로 살아가야 했죠. 그리고 모세도 그렇습니다. 모세도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서 나그네로 보냈어요. 그리고 그것을 끝내고 난 후에 이제 애굽으로 돌아와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애굽을 탈출하죠. 그러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스라엘이 원래 민족에서 하나의 민족이었다가 이제 나라로 출범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 이 과정에서 하나님께 수많은 훈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 위해서 훈련을 받아야 되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스라엘 수많은 훈련을 받습니다. 애굽 땅에서 훈련을 받고, 홍해 앞에서, 광야에서, 그리고 시내산에서, 그리고 다시 광야에서 훈련을 받아요. 근데 이 이스라엘이요, 훈련만 받은 것은 아닙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여러 가지 많은 특권과 혜택을 받아요. 이스라엘이 애굽 땅에서 10번이나 되는 재앙 사건 가운데 보호함을 받게 되잖아요. 애굽 사람들은 그 재앙을 다 당하지만 이스라엘은 그 가운데 보호함을 받습니다. 눈앞에서 10번이나 되는 기적을 경험하죠. 그뿐만 아니라 말도 안 되는 기적, 홍해 바다가 갈라지는 것을 보게 되고 그 바닷길을 건너는 기적을 경험합니다. 하늘에서 메추라기가 떨어지는 것, 그리고 만나가 내리는 기적을 경험해요. 보통 사람들은 평생 살면서 한 번 경험해 볼까 말까한 그 기적을 이스라엘은 수십 번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기 위해서 고생도 많이 했지만 그만큼 기적을 많이 경험했어요. 왜냐하면 이들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하나님 나라로서 살아가야 했고, 그 나라를, 가나안 땅을 하나님 나라로 확장해야 되기 때문에 이들은 수많은 훈련을 받아야 했고, 믿음과 지식이 생겨야 되기 때문에 수많은 기적을 경험하게 됐습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특권과 혜택을 주셨어요.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선택받은 백성이기에 수많은 특권을 받았어요. 그런데 이스라엘도 역시 실패하는 거죠. 이스라엘은 수많은 혜택과 특권을 받았는데 힘이 생기고 능력이 생기고 땅이 생기자 이스라엘은 이전에 실패했던 인간의 모습과 똑같이 행동하는 거죠. 힘이 없을 때는요, 그렇지 않았는데요. 힘이 생기고 땅이 생기고 권력이 생기자 이스라엘은 이전에 실패했던 인간들과 똑같이 행동했고, 애굽 사람들과 똑같이 행동했고, 진멸의 대상인 가나안 족속들과 똑같이 행동했습니다. 가나안 자들을 괴롭히고 약한 자를 약탈하고 부를 축적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해치고 압제하는 것이죠. 음란했고 우상에 빠져 살아갔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가지고요, 자신을 위해 썼고 우상을 위해서 사용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수백 년 동안 계속 기다려 주셨어요. 그리고 그 시간 동안 선지자를 보내시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게 하셨습니다. 돌아오라, 돌아오라. 너희는 내 백성이니까 나에게 돌아와야 한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전하게 했습니다. 때로는 벌을 주기도 하고 혼을 내기도 했어요. 돌이키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그렇게 했죠. 그런데 이스라엘이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결국 심판을 받는 거죠. 하나님께서 수백 년을 기다리셨지만 이스라엘은 계속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백성으로, 세상 백성으로, 가나안 백성으로 살아가다 보니까 결국 이스라엘은 심판받게 되는 거죠. 이스라엘도 역시 실패했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흩어졌고 더 이상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앗수를 의지했고 우상을 의지했던 이스라엘은 결국 722년에 우상을 숭배하는 강대국 앗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하게 돼요. 이 땅에서 완전히 사라지게 되는 거죠. 이스라엘은 실패했고 흩어졌습니다. 근데 이 상태로 끝날까요? 하나님의 사랑이 여기서 끝이 날까요? 이제 희망이 없을까요? 그렇지 않죠. 북이스라엘 나라는 이제 이 땅에서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주의 자녀로 다시 살아갈 수 있어요. 아직 기회가 있는 거죠. 그것은 바로 주님께로 다시 나오는 것이고 돌아오는 겁니다. 호세아서 13장에서는 호세아가 강력하게 이스라엘의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하거든요. 근데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호세아가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을 말하고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바로 1절에 나오는 여호와께 돌아오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불의함으로 말미암아 망했지만 다시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 돌아오면 4절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들의 반역을 고치시고 기뻐하실 것이고 사랑하실 거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고자 한다면 해야 할 것이 뭐냐면 바로 2절에 나오는 것처럼 말씀을 가지고 주님께로 돌아오는 겁니다. 그래서 2절 말씀을 보면 말씀을 가지고 와서 아뢰라 라고 말하고 있고, 이어서 모든 불의를 제거하시고 선한 발을 받으소서라고 말합니다. 즉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자신의 잘못을 깨달아야 돼요. 그리고 그 깨달음을 가지고 회개하는 마음을 가지고 와서 회개하는 마음으로 회개의 고백을 드리고 회개의 말을 가지고 와야 하는 거죠.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우리는 실패했습니다. 하나님이 떠났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지 못했습니다. 죄를 지었습니다. 우리 이런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 회개의 마음의 고백을 받아주시옵소서라고 고백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 앞에 죄된 마음과 그리고 돌이키겠다는 그 마음, 하나님만 의지하겠다는 그 선한 마음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께 구해야 되는 거죠. 자복하고 회개하는 마음, 하나님만 의지하겠다는 그 마음, 자신의 불의를 인정하고 그 불의를 제거해 달라고 와서 하는 달라는 마음을 가지고 와서 주님께 호소해야 하는 겁니다. 그것이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역시 실패해요. 넘어져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불리지만 하나님의 자녀라는 모습이 나타나지 않을 때도 많습니다. 주의를 지키며 예수님을 믿지만 삶 속에서 실패할 때도 많이 있고요.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이 나타나지 못할 때도 많습니다. 어제 은혜를 경험했지만 오늘 무너질 수도 있어요. 넘어지고 실패하고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이 나타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낭망하고 쓰러지는 것이 계속 반복돼서 지치고 힘이 들 때도 있어요. 근데 원래 인간은 실패합니다.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성경 처음 시작부터 나와 있습니다. 인간의 실패를. 창세기부터 나와 있잖아요. 창세기 처음부터 인간이 실패하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어요. 그리고 계속 나옵니다. 인간이 실패한 것, 이스라엘 실패한 것. 사실 구약의 내용은요, 계속 실패한 이야기예요. 이스라엘 실패한 이야기가 구약의 내용입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계속 이스라엘 인도하는 것이 구약의 내용이에요. 근데 인간은요, 계속 실패합니다. 수천 년의 이야기를 다루는 것이 구약의 내용인데 그 가운데 계속적으로 인간의 실패를 다루고 있어요. 인간의 실패들로 가득한 것이 구약 성경인데 우리라고 실패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도 역시 실패하고 넘어집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고 우리에겐 예수님이 필요한 것이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거죠. 아신 거예요. 또 실패할 것을 아신 거예요. 넘어질 것을 아신 거예요. 그래서 그분께서 먼저 실패자가 되신 거예요. 그분께서 먼저 실패와 패배의 상징인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거죠. 그 실패의 상징이었던 그 십자가 앞에 우리의 실패와 허물과 죄를 내려놓으라고, 두려움을 드리라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근데 거기서 그친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죽음에서 부활하셔서 십자가의 죽음으로부터 승리하셨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실패와 허물을 들고 십자가 앞에 나와서 드리면 우리는 승리하신 예수님을 위해서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는 날마다 그 실패와 우리의 실패와 허물을 들고 십자가 앞에 나와서 그것을 드려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 주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실패합니다. 그리고 넘어져요. 그러나 다시 일어날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지신 그 십자가 앞에 죄와 허물을 드릴 때, 우리가 자복하고 회개할 때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거죠. 우리는 날마다 드려야 됩니다. 주의 자녀로 살아가기 위해서는요, 실패한 것들, 넘어진 것들, 약해진 것들을 드려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과 함께 다시 일어나야 되는 거죠.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다시 일어나서 주의 자녀로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오늘 구한 은혜로 오늘 살아가야 돼요. 매일매일 구한 은혜로 매일매일 살아가셔야 합니다. 그래야 매일매일 주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어요. 그날의 양식은 그날 구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내리실 때요, 하루치만 거두라고 하셨어요. 그것처럼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그날 구해야 되고 그날 구한 것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 거죠. 어제 구한 은혜로 어제 십자가 앞에서 만난 예수님을 위해서 오늘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은 오늘 구한 은혜로 살아가는 것이고 오늘 십자가 앞에서 만난 그 예수님으로 인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야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 만난 사람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매일매일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포기하지 마세요. 수많은 유혹과 절망 속에서 절대로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포기하지 마세요. 마귀는 계속 유혹할 겁니다. 매일매일 주님의 십자가 앞에 서지 못하도록 유혹할 거예요. 오늘 구한 은혜로 오늘 살지 못하도록 계속 유혹할 겁니다. 주의 자녀로 살아가지 못하도록 계속 유혹할 거예요. 그 유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날마다 주의 자녀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혹여나 실패하더라도 포기하지 마세요.
주일에 이렇게 나와서 주님 앞에 회개말을 가지고 나와서 기도하면 됩니다. 모든 불의를 제거하시고 회개하는 마음을 받아 주옵소서. 나의 죄와 허물을 다시 한번 주님께 드립니다라고 고백하시면 됩니다. 수백 년을 참으신 하나님이세요. 이스라엘이 완전히 하나님 모른 척하고 다른 것을 의지했음에도 불구하고 수백 년을 참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안 참으시겠어요? 우리가 매주 와서 매주 실패한 삶을 들고 와서 기도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수백 년 참으셨기 때문에 우리의 그 삶을 참으시고 다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실 거예요. 너는 나의 자녀다. 너는 나의 아들이다. 나의 딸이다 라고 말씀하실 겁니다. 우리는 넘어지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우린 실패하나 계속 실패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에겐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기억하면서 실패하고 넘어질 때마다 날마다 주님께 나오십시오. 주님 손잡고 우리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그 주님의 자녀입니다. 두 번째로 해야 할 것이 있는데요. 첫 번째 주의 자녀로서 해야 할 고백이 회개의 고백이었다면 두 번째 해야 할 것은 바로 입술의 열매를 드려야 합니다. 2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숫송아지를 대신하여 입술의 열매를 주께 드리이다 라고 나와 있어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6장을 배웠습니다. 근데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번제를 열심히 드리자 그럼 하나님께서 돌이킬 거다라는 그런 고백을 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자신의 삶을 드리지 않고 입술에 마음을 드리지 않고 제사만 열심히 드리면 된다라고 했던 것을 염두에 두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형식적으로 수소만 드리는 번제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백성을 살기 위해서는 주님께 마음을 드리고 삶을 드리며 찬양하고 온전한 예배를 드려야 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형식적인 예배가 아니라 마음을 다한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도 예배를 드릴 때 이거 입술의 예배가 입술의 열매가 있어야 돼요. 이스라엘처럼 숫손만 드리는 것 그렇게 끝냈던 것처럼 자리에 앉아 있다가 가는 것으로만 끝내서는 안 돼요. 물론 이 자리에 나온 것 이미 승리하신 겁니다. 아까 인사드린 것처럼 승리하신 거예요. 첫 번째 승리한 겁니다. 귀찮음과 졸음과 그리고 불편한 가운데 승리해서 이 자리에 나왔어요. 근데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서 두 번째로 승리해야 되겠죠. 바로 입술을 열어서 주님의 찬양을 고백, 주님께 찬양의 고백, 선한 것을 드려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15절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화면에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첫 번째로 승리하셔서 이 자리에 이제 나오셨어요. 그렇다면 이제 두 번째 승리로 나아갈 시간입니다. 입술 열어서 찬양하시고 입술 열어서 선하신 주님을 높이셔야 합니다. 예배당에서 입술로 주의 선하심을 노래해야 되고 주의 영광을 나타내야 돼요. 우리가 주의 자녀로서 살아갈 때 해야 할 두 번째는요. 바로 입술을 열어서 주의 선하심을 찬양하는 겁니다. 우린 주의 자녀로서 주님을 찬양할 자, 예배할 자라는 것 그렇게 부름을 받았다는 것을 늘 기억하셔서 예배 때마다 그리고 날마다 주님을 높이시길 바랍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세 번째 해야 할 것은 뭐냐면 다른 것을 의지하거나 바라보지 않고 주님만 바라보겠다는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3절에 보면 우리가 앗수르의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한다고 말하고 다시는 우리의 손으로 만든 것을 향하여 우리의 신이라 하지 않겠다라고 해요. 이 북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요. 하나님을 의지한 것이 아니라 우상을 의지했고 우상을 숭배하는 나라들을 의지했어요. 그 가운데 앗수르를 의지하기도 했고 애굽을 의지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당시의 사회상과 신과 안에서는요. 이 강대국을 의지한다는 것은요. 강대국이 믿는 신을 믿겠다는 의미예요. 고대 시대의 전쟁은요. 신들의 전쟁이에요. 그래서 전쟁에서 승리한 나라의 신이 진짜 신이고 패배한 나라의 신은 가짜 신이다. 힘이 없는 신이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앗수르를 의지하겠다는 것은 뭐냐면 이제 이스라엘 하나님이 힘이 없으니 나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그 하나님께 예배하지 않고 나는 앗수르의 신에게 예배하고 그 신을 의지하고 그 신에게 제사를 드리겠습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은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앗수르를 의지했고 앗수르가 믿는 신을 의지해서 그 신에게 제물을 갖다 바쳤고 그 앗수르에게 제물을 갖다 바친 거죠. 그 신에게 예배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소산물을 가지고 그들에게 갖다 준 거예요. 근데 참 웃긴 게 뭐냐면 그렇게 갖다 바친 앗수르에게 북이스라엘 멸망당해요. 침공을 당해서.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은 깨닫고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강대국이나 앗수르나 강대국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의지하겠다고 고백해야 되고 다시는 우상을 숭배하지 않겠다고 고백해야 하는 겁니다. 주님 우리가 바보 같았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두고
앗수를 의지했고 애굽을 의지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두고 피조물에 불과하고 그리고 돌멩이에 불과한 그 우상을 의지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앗수르가 아닌, 애굽이 아닌 전능하신 하나님만 의지하겠습니다. 하나님만 찬양하는 하나님으로 여기겠습니다라고 고백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도 우리의 삶에서 주님만 의지하겠습니다라는 그런 고백이 있어야 돼요. 다른 것을 바라보지 않고 주님만 의지하겠습니다, 주님만 바라보겠습니다라는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되게 당연한 거거든요. 우리를 지으시고 우주 만물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렇게 우리의 삶은 당연히 그분께 있는 거죠. 그렇게 우리가 누구를 의지해야 되겠습니까? 당연히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거죠. 그렇게 우리는 우리의 문제를 들고 다른 곳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가야 하는 거죠. 주님께 나와서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만이 나의 피난처 되시고 나의 전능자 되십니다. 내가 다른 것을 의지하지 않고 주님만 의지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해야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문제가 있으신가요? 누구에게 구해야 되겠습니까? 당연히 우리 주님께 구해야 합니다. 재정의 문제가 생겼다면 그 재정의 문제를 두고 주님께 구해야 돼요. 고민만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를 해야 하는 것이죠. 주님만 의지하겠습니다, 주님을 의지하겠습니다 하고 그 재정의 문제를 들고 와서 기도해야 돼요. 기도를 해야 우리는 그 재정의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기도하지 않으면요, 그 재정의 문제는 나에게 하나도 도움이 되지 않아요. 오히려 스트레스 되고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어버립니다. 근데 그 문제를 들고 주님께 나오면 그 문제로 인해서 주님을 더욱더 의지하게 되고 주님과의 만남의 시간이 되는 거죠. 그리고 그것이 해결될 때 하나의 간증이 생기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건이 되는 거죠. 재정의 문제가 있다면 나의 문제로 두지 마시고 하나님의 일하심이 되도록 하나님께 매일매일 드리는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다른 것도 마찬가지겠죠. 건강의 문제도 그렇고 자녀의 문제도 그렇고 다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문제의 해결은 다 하나님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렇지 못할 때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다른 것을 의지하고 다른 것을 신이라 할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과거 우리 조상들의, 우리 나의 어르신들의 그 신앙은 기복주의적인 신앙은 있었지만요, 그분들의 신앙에 무엇이 있었냐면요,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맡기는 신앙이 있었어요. 자녀가 아프면요, 기도부터 했어요. 자녀가 문제가 생기면 기도부터 했어요. 재정의 문제가 생기면 기도부터 했어요. 어떤 문제가 생기면 성전으로 달려갔습니다. 그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성전을 떠나지 않았어요. 계속 그렇게 기도했어요. 약국에 가기 전에 기도하고 약국 가고, 병원에 가기 전에 기도하고 병원 가고, 어떤 문제가 생기면 기도부터 했습니다. 하나님, 이것을 어떻게 될까요? 지혜를 주세요. 아무것도 모르겠습니다. 나의 생긴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라고 밤낮 계속 교회에 살면서 기도했다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요, 이 과거에 신앙생활을 하셨던 분들의 그 과거는요, 간증이 너무 많은 거예요. 재정과 관련된 간증이 많고요, 자녀와 관련된 간증이 너무 많아요. 왜냐하면 그것을 다 주님께 드렸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근데 오늘날에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간증이 없어요. 주님께 맡기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을 의지하고 다른 것을 신이라 여기는 거죠. 우리는 주의 자녀입니다. 주의 자녀라면 주의 자녀로서 주님만 의지하겠다는 고백이 있어야 하고 우리 문제를 주님께 드리며 나아가야 돼요. 그래서 다른 신을 만들지 않고 다른 것을 의지하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 나오십시오. 그리고 입술에 열어 고백하십시오. 회개의 고백을 드리시고 찬양의 고백을 드리시고 감사의 고백을 드리십시오. 그리고 주님만 의지하겠습니다, 주님께 구하겠습니다 라고 고백을 드리세요. 이것이 주님의 자녀로서 해야 할 입술의 고백입니다. 그리고 이 고백이 우리를 살릴 것이고 우리를 주의 자녀로 살게 할 것입니다.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찬양팀 도와주시고, 아까 불렀던 찬양,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이라는 찬양을 부르면서 하나님께 좀 마음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이게 주의 자녀로 너무나 살아가고 싶은데 때로는 재정의 문제가 생기고 건강의 문제가 생기고 자녀의 문제가 생기고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겨서 주의 자녀로 살아가는데 실패할 때가 있습니다. 주님, 그 가운데 내가 주님의 자녀로 살아가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왔사오니 주님 나를 인도하시고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경험하여서 날마다 주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주의 자녀로,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불 가운데로 걸어가는 것, 그 속에서
신실하게 날 지키시는 그 손길을 경험하는 것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바다 위로 걸어가는 것 내 온몸을 덮쳐오는 폭풍 속에서 잠잠히 주 바라보는 때론 물 가운데 때론 불 가운데 휩싸일 때도 폭풍 가운데 무너질 때도 주님 내 곁에 함께 하시네. 아멘. 가장 가까이에 함께 하시네.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나도 그들을 용납하는 것 나를 위해 달리신 십자가 사랑 그 사랑으로 살아가는 것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 주께서 지신 십자가 기꺼이 지고 주와 함께 걸어가는 것 때론 불 가운데 휩싸일 때도 폭풍 가운데 무너질 때도 주님 내 곁에 함께 하시네. 가장 가까이에 우리 한 번 더 때론 불 가운데 휩싸일 때도 폭풍 가운데 무너질 때도 주님 내 곁에 함께 하시네. 가장 가까이에 함께 하시네. 우리 다시 한번 때론 불 가운데 휩싸일 때도 폭풍 가운데 무너질 때도 주님 내 곁에 함께 하시네. 가장 가까이에 아멘. 가장 가까이 우리 다시 한번 때론 불 가운데 휩싸일 때도 폭풍 가운데 무너질 때도 주님 내 곁에 함께 하시네. 가장 가까이에 아멘.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는 믿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아가리. 두 손을 높이 들고 나는 믿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아가리. 나는 믿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아가라. 우리 같이 주님의 이름 세 번 부르고 함께 기도해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의 주님, 우리가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실패가 있습니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참으신 주님께서 우리의 실패를 들고 넘어지는 연약함을 들고 약함을 날마다 들고 믿음으로 다시 일어나 승리하게 할 줄 나아가리. 믿습니다. 주의 능력으로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담대하게 나아가게 할 줄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아가라. 나는 믿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아가리. 나는 믿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아가라. 나는 믿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능력으로 나 살아가리.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연약해서 실패하고 넘어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때는 너무나 죄송해서 아무것도 못한 채 그냥 왔다가 돌아갈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오래 참으시고 수백 년 오래 참으셨기에 우리의 이런 기도에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에게 다시금 주의 자녀로 불러주시고 주의 믿음과 은혜를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나와서 이 예배당에서 우리가 주님께 입술 열어서 고백을 드렸습니다. 이 고백을 들으신 주님, 우리 마음 가운데 오늘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부어주시고 힘을 부어주셔서 오늘 주신 은혜 가지고 오늘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내일은 또 내일 구하겠습니다. 내일 구한 은혜로 내일 살아갈 때 은혜를 가득히 부어주셔서 어느 곳에 있든지 주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